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께 문안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기립하셔서 363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믿는 곳에서 주를 불러아뢰니 주여 나를 들어주신 Please join me in prayer. Eternal God, you call us to be members of one body, and we thank you for all the different ways you call us to serve. Join us with those who in all times and places have praised your name, that with one heart and mind we may show the unity of your church. Be in our worship this afternoon as we bless the work of Esther Kim. May our words and thoughts and worship be pleasing in your sight, for you are our strength and our Redeemer. In Jesus' name,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맡들어 읽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 이름을 송축하리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의 크신 은총이 개신교 수도원의 개원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함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개신교 수도원 개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수도원 운동의 의의와 기대에 대해서 잠깐 전하고자 합니다. 흔히 수도원 운동이라고 하면 캐톨릭의 전유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수도원은 초대 교회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전체 교회가 가진 소중한 전통입니다. 4세기 운둔자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부인하려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감명을 받아 일상을 떠나 무덤과 버려진 성, 광야 등에서 홀로 생활하였고, 그의 삶의 방식에 도전을 받은 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여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방식의 삶이 당시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은 당시 교회가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수용 이후 제국의 비호 아래 성장하면서 급격히 세속화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헌신을 의미했지만, 콘스탄틴 이후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세금 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누리는 것이 되어 헌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수도원 운동은 그런 의도로 시작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세속화된 기독교를 향해 신앙의 참모습이 무엇인지를 깨우치는 개혁운동이 되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참된 신앙의 본질을 지켜내기 위해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공동체임을 그 이름에서부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이 개혁 정신의 회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 수도원 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 물량화, 기업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개신교 수도원 운동은 참으로 신앙의 본질이 겸손과 섬김과 희생임을 일깨우는 경고음을 울려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소음과 형식과 규범에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침묵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모든 시대, 모든 민족 가운데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우리 주님의 은총이 개신교 수도원 운동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된 날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말라고 하는 기념의 시간입니다. 또 성찬은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부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의지와 뜻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부수어지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찬은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 또한 하나가 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성결한 신앙 지켜서 주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기다림을 소망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성찬 예식에 합당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새 찬송가 212장, 옛날 찬송가 347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1절과 2절만 함께 하겠습니다. 영성이 주를 섬기되
요한일서 11장 23절에서 26절까지 주님께서는 이렇게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이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찬에 참여할 때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부수어 주신 하나됨과 기다림과 기념을 기억하시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교회가 곧 성도이고 성도가 곧 교회임을 고백하는 무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합니다. 시간 성찬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거룩하신 당신의 살과 피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떡을 받음으로 주의 종된 모습에서 살게 하지 마시고 진리와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잔을 받음으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을 믿게 하시고 그 보혈의 공로와 힘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순서는요, 두 목사님께서 문병과 분장을 차례로 들고 서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앞쪽에서부터 나와서 돌아가시면서 받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는 순서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수도원의 성찬 예식을 따릅니다. 오늘 성찬 집례는 저하고 에스더 목사님하고 그리고 손엔젤라 목사님하고 소기범 목사님께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쪽에서 나오시고 이쪽에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앉아서 받는 그런 것도 했지만 주님의 떡과 잔을 나가서 받는다는 거 더 신중한 우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잔에 찍어서 드신 다음에 자리에 들어가셔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익숙치 않으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분은 자리에 앉으셔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 종교인이 아닌 진정한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일주일에 두세 번 드리는 예배로 모든 제사를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축도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더 크고 바른 삶의 예배를 시작하게 하소서. 헌금 바구니에 11조를 넣는 것으로 모든 봉헌을 끝마치지 않게 하시고 축구 앞에 내미는 손들을 돌아봄으로 천사를 대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돌아보아 주심을 기뻐하며 항상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고 인자의 손길로 지켜보심을 두려워하여 정의의 편에 서게 하시고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고 작은 죄악이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성숙한 표정으로 흘려나오는 경건한 목소리로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받은 작은 일상 속에서도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고민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위로의 빈말을 건네기 전에 그들의 아픔이 내 가슴의 아픔이 되게 하시고 내가 행하는 행동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들과의 대화 속에 판단자, 정죄자, 설교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달변의 잎보다는 넉넉한 사랑의 귀를 가지게 하소서. 스스로 고상한 종교인이라 말하며 섬겨야 할 이웃과 담을 쌓지 않게 하시고 처럼 무겨졌건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내 것이라 하십니다. 주님, 이제 내 것이라 하신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찬 예식을 행하신 이후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으로 나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또 이제 성찬을 마친 이후에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아까 부른 겸손히 주를 섬길 때 3절과 4절을 읽게 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212장이고 옛날 찬송가 347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며 성찬 이후에 우리 신앙의 결단을 완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거하시며 주시 하늘의 수이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영광과 영광이 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약속의 깃발 김정기. 저희들 푸른 가슴 열고 비옥한 대지가 되는 부루터기로 광활한 당신의 나라에 도달할
색색의 깃발을 꽂습니다. 얼룩진 세상의 아픔을 다스리려 새 생명이 눈뜨고 경이로운 미래가 쏟아지는 금빛 창세기 2013년. 목마르고 고단한 삶에 오시어 지친 날개를 쉬게 할 수도원의 문을 여십니다. 풍랑 많은 이민, 그 역사의 한이바람 막는 지팡이로 저희들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리스도의 손길로 이제 하늘 보좌까지 메아리치는 따뜻한 나눔과 치유, 그리고 문서 선교의 깃발을 듭니다. 지상에서 가장 그리운 이름이여, 거룩한 횃불이여, 여기 만남의 소망을 품고 모여든 우리 모두 험산 줄령을 넘을지라도 멈추지 말게 하시고 크리스천의 말발굽 소리가 세계를 울리게 하소서. 맑은 평화를 만들어 나가며 새로운 약속의 안내자로 핏줄에 울리는 황홀한 진실과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온 누리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순결한 생명의 향기 수도원, 당신으로 인하여 따뜻하며 숨쉬며 깨어나는 하늘 백성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아직 우리 김상무 목사님 출애굽 관계일지 도착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지강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축사를 해주시겠고 계속해서 소기범 목사님께서 축사를 하시겠습니다. 수도원 하면은 캐톨릭에서만 하는 줄 알았더니 뭘 보니까 개신교 수도원 이런 데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제 신학교 후배가 되셔서 사랑하는 후배가 이렇게 엄청난 귀한 일을 하시는 걸 볼 때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몇 주 전에 어느 기도원에서 저보고 그 교역자 영성 수련회에 강의를 하나 맡으라고요. 그 강의 제목이 뭐예요? 그랬더니 아날로그 시대의 영성 훈련이라.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하면은 디지털인데 디지털 시대가 내하고 아날로그 시대는 거하더다 이런 시대에 왔는데요. 그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 뭔가 했더니 생각은 빨리 하고 행동도 빨리 하고, 옛날에는 기차표를 이렇게 돈 주고 사고 돈 없습니다 뭐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기계에 다 의존하고 맙니다. 쫙 한번 긋고 나오는데 사람하고 관계할 게 없다. 기계하고만 상대하는 그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아날로그 시대로 우리 영성은 돌아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가 참 깊이 생각하고 행동은 천천히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는 묵상하는 자구나. 요즘 지금 묵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보니까 요즘만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생각해요. 모처럼 기도원을 가는 성도가 목사님, 나에게 모처럼 기도원을 가는데 좋은 할 말이 없습니까? 그래서
좋은 말이 있지. 다른 게 아니라 그저 기도만 하려고 그러지 말고 30분 기도하고 30분 성경 읽고 그러다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성경에서 다 나오는 법이라고 한번 해보라고 말이에요. 근데 갔다 온 그 성도가 말하기를 목사님 말이 무슨 말인지 오늘 알았다 이거야. 그동안은 첫 기도는 많이 했는데 응답은 없었는데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봤더니 그 말씀 속에서 기도 응답이 몽땅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기도 응답을 안고 왔습니다. 칼 마르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성경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고 성경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그럴 생각은 안 하고 전부 컴퓨터에 매달려가지고 거기에서 무슨 해결을 보려고 하니까 이 참 문제인데요. 우리 사랑하는 또 존경하는 우리 저희 목사님께서 개신도 수도원을 개설했다고 하는 건 얼마나 엄청난 아이디어인지 알 수 없고 이 기관을 통해서 참 뉴욕 일대가 영성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분위기가 이 개신도 수도원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개원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의 창립과 또 발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미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는 개간지로 발행하는 팸 소식지를 통해서 아마도 들어오실 때 이러한 소식지를 받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 소식지가 뉴저지를 비롯해서 미국 전역과 또 한국은 물론 해외 여러 나라에까지 그 이름과 활동 내용을 이 소식지를 통해서 소개하였습니다. 저는 이 팸의 소식지를 읽을 때마다 이 팸 소식지 하나만으로도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가 참 귀한 공헌을 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팸 소식지에는 영성에 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저자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새로운 글들을 실어서 이 소식지 안에서 얼마나 큰 도전과 배움을 얻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성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러한 개신교 수도회와 같은 단체가 우리 이민교회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신교 수도회를 시작한다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명의식을 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지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창길 목사님과 또 김에스더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기독교 안에 그 어느 때보다도 영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영성이 하나의 유행처럼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안에서는 영성에 관한 프로그램이나 워크숍이 많이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영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거나 또 영성 전통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그저 영성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서 이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영성이 교회의 성장주의와 맞물려서 교회가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어필하려고 하는 하나의 최신 프로그램 정도로 인식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가 이렇게 개원이 된 것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그 시대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어느 종교회든지 제도권 교회와 종교 지도자들에게
깊은 영성과 더불어서 비판과 도전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러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은 바로 수도원 운동입니다. 수도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항상 시대의 영성과 개혁을 선도하는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아무쪼록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가 한국교회와 이민교회를 위한 영성의 보고가 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학자였던 칼 라너라는 사람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성인들을, 이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은 새로운 기독교인의 삶을 실험적으로 보여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인트들이 위대한 이유는 그 시대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삶의 형태와 실천을 새로운 양식의 기독교적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성인에게서 배운다고 하는 것은 성인들의 삶을 단순히 모방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 성인들의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이 씨름했던 것처럼 성인들의 영성이 현재 나의 삶 속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도록 씨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에 수도원 운동이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새로운 기독교인의 삶과 영성의 모습을 드러내줄 필요성이 요청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민사회 속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민교회를 향하여서 이민교회 영성은 도대체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이민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훈련을 해야 하는지, 이것에 대한 새로운 영성의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 앞으로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가 할 수 있는 일이자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에 복을 주셔서 이민교회와 한국교회의 영성의 보고로서 새로운 영성의 삶의 모델을 제시하는 공동체로 발전해 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실 김상모 목사님이 아마 무슨 액시덴트가 있는지 며칠 전에 저하고 같이 만나서 시간을 보냈는데 못 오셨습니다. 이럴 분이 아니십니다. 김상모 목사님은 저 대학과 대학원 선배되시고 방지강 목사님도 역시 저희 대학과 대학원의 선배 동기동창이십니다. 못 오셔서 오늘 기도를 우리 방지강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영들을 통해서 유럽도 속에 이렇게 귀한 수도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륜과 뜻 가운데 세워진 기도원을 통해 하나님 전전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고 이 뉴욕 도성이 성령으로 서서히 말씀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종들을 이 가족 이 귀한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원장으로 세워서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수도원은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구주가 되어 주시고 그 주님이 예수님이 계시의 말씀이 되어 주시고 성령님이 주도하는 임마누엘 수도원으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영역과 지력과 경력과 체력과 필요한 물질을 주시어서 이 귀한 기간을 오고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많은 후원자들이 생기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화받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들을 친히 임명해 주시고 임직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내가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김창일 목사가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의 원장이 된 것과 김에스더 목사가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의 디렉터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오늘 정시의 시작 지키는 것, 앞으로도 우리 수도원이 이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리고 저희들이 사람을 위한 수도원, 그리고 교회를 위한 수도원 되도록 애쓰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LA에 있는 30대 말이 됐을까요? 제가 보기에 40대 초반이 안 됐을 것 같아요. 바이올라 대학을 나오고 탈버트 신학교를 나왔다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요. 큰 교회를 만드는데 목사님, 수도원에 가서 좀 잠자면서 목사님하고 기도하면서 같이 이렇게 제 마음의 모든 것을 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빌딩이 없기 때문에 아침 9시에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와서 기도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1월 1일 날 저희 집에 세배하러 왔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희 아이가, 두 번째 아이가 갑자기 못 고칠 병이라고 죽는다고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정말 기도원에 찾아 기도하려고 왔는데 영 자기 두뇌가 있을 수 없다고. 그래서 빨리 수도원이 됐으면 좀 마음 놓고 저희들이 목사님 찾아서 좋은 시간, 조용한 시간,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뉴욕에 계신 정신과 의사입니다만 두 번째 저희 수도원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도 쉬는 거 좋은 거야 봐요. 이번에 여기에 왔다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해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수도원은 그 사람들과 지친 이민자들, 그리고 교회에 고민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존재하려고 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길 가셔서 우리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아
나눠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 글 중에 제가 한 소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비박물관의 이익균 사장님께서 고 이정옥 집사님을 기리는 촛불을 수도원에 제공해 주심으로 한인 동포 및 지역사회의 영성운동과 정신문화 창달에 기여해 주심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익균 집사님께서는 지금 출장 중이라 못 참석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틸리티도 내지 않고 그냥 주시고 모든 퍼니처도 우리에게 그냥 주시고 얼마나 이 시도원 이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집사님을 통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감사의 박수를 해드리십시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아래층 레스토랑에서 아주 정성껏 디너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참석하셔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축도를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갑자기 부탁드려서 죄송합니다. 예수사랑교회 주목사님께서 여기서 식사 기도해 주시면 직접 가서 우리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위회와 김창길 목사님, 김메스도 목사님 그리고 섬기는 모든 분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사랑교회 주목사님께서 우리 감사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대마다 역사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능력을 잃어버리고 이 세대 가운데 손가락질 당하는 교회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목적 한복판에 세우신 그 교회를 일으키시기 위하여 우리 개신교 수도원 수도회 운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이 세대 가운데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일이 이 수도원 운동을 통하여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친교회 자리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들 무엇을 대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건강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 위하여 힘써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